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디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LED를 아시죠? 옛날에는 뭐 백열전구, 뭐 형광등 이런 것을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 조명이 LED로 바뀌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위에 LED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된 게 뭐 조명도 그렇지만 TV에서도 그렇고 핸드폰에서도 그렇고 이 LED라고 하겠습니다. 이 LED에 대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최근에 막 이렇게 LED가 생기다 보니까 이 기술이 최근에 발명된 게 아닌가, 개발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술이 1950년대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기술을 그러면은 좀 진작에 빨리 쓰지 왜 이제서야 이렇게 쓰느냐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 빛을 표현하려면 여기는 이제 옛날 우리의 신호등이고 이거는 이제 새로 바뀐 선명하게 잘 보이는 LED 신호등인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빛을 이제 표현하려면은 세 개가 필요합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개를 가지고 뭐 섞어서 분홍색도 만들고 노란색도 만들고 옛날에 뭐 유치원 초등학생 때 막 이런 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야 뭐 원하는 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하얀색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개발이 된 거는 빨간색하고 초록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이 LED가 개발이 안 돼 가지고 1950년대 개발해 놓고도 저희가 일상생활에 뭐 TV에서든 뭐 다른 데서든 다 이제 활용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발을 못 했던 파란 색깔 이 LED 이거를 이제 나카무라 슈지라는 이 일본 사람이 이제 90년대 들어가지고 개발해내요. 실제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걸 이렇게 이제 들고 있죠. 예. 지금껏 막 다들 이제 개발을 못 해가지고 쩔쩔맸는데 이걸 해내다니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돼요. 뭐 참 일본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받은 보상이 있거든요. 그 보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막 엄청 로또 맞았을 만한 많은 돈을 받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럽니다. 뭐 과장으로 승진을 회사에서 시켜줬는데 뭐 승진이 뭐 문제가 아니죠. 회사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전 세계 1등 그 업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준 적이 없어. 관행이 없어. 뭐 선례가 없어. 막 이런 핑계로 20만 원 땡 주고 이렇게 넘겨버린 겁니다. 네,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 사람이 이딴 회사 때려치우겠다 이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을 사랑하지만 이 일본의 시스템 이거는 너무 실망스럽다. 이 기술 있는 사람은 일본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이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준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었던 셈이죠. 옆 나라 이 일본의 이야기지만요,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만큼 돈을 받고 또 사람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뭐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다 적용되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는 20대 친구들도 뭐 이렇게 제대로 받을 게 없으면은 뭐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낸다 그러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뭐 월급이 저 때만 해도 몇만 원 기억하실 겁니다. 몇만 원 그렇게 받았던 시대에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저 시급에 준하는 월급을 준다 그러죠.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이 노동과 수고에 대한 이 값을 톡톡히 정당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정의롭게 이제 말할 때 일한 사람을 착취하지 마라. 정당한 만큼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것은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종합 세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여기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에 대한 권리와 갈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가? 저희가 잘 알려면은 제가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바울이 사도냐 사도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 막 이걸 가지고 싸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큰 또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사회였고 이 그리스 사회에서 이런 철학 선생들이 철학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느냐? 학생들이 가져오는 학비 이거는 이제 연출한 거지만 이제 학비를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철학 스승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선생에게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몰리겠죠. 좀 부유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아닌 사람은 이게 좀 가난하게 되거나 이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수입을 못 삼고 뭐 다른 일을 이제 할 수도 있었겠죠. 마치 지금도 저희가 공교육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강남의 이런 스타 강사 뭐 학원 이런데 그 사람들이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학교 선생님보다 돈 많이 받는 학원 선생님, 그 강남의 학원 선생님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과 또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저 사람 많이 받는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서울 저런 강남 한복판에서 강의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강의 초청할 때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왠지 더 그 강의의 질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뭐 당연히 뭐 세상다운 평가고 세상다운 이제 생각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과 함께 지내면서 교회를 이제 맡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었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뭐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뭐 바울만 이렇게 개척을 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한 게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이제 교회로부터 이 재정적인 도움, 뭐 월급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사례라고 하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거를 안 받은 겁니다. 아니 아무리 목회자라도 생활을 하려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또 뒤에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것보다 바울이 사례를 받아서 목회를 대부분 하는 사람과 다르게 바울은 그렇게 사례를 안 받으면서 목회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목회자 자격이 있느냐? 이 싸움이 생긴 거예요. 교회 밖을 보니까 잘 가르치는 스승일수록 제자들이 모이죠. 돈을 많이 법니다. 잘못 가르치는 스승은 제자들이 없어서 돈을 못 받죠. 가난하죠.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다른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그 가죽을 다듬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아마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얻고 이렇게 일을 배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사도 맞아?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 이렇게 받으면서 말씀 가르치고 목회에만 집중하는데 바울은 사도 아닌 것 같아.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이런 데서 목회하고 돈도 하나도 못 받지. 이런 생활이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거 황당하죠. 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이 교회 상황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바울이 사실 돈을 안 받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 교회로부터 오는 후원이나 이런 것은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만 안 받은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변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목사님 뭐 같은 그 권한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제 목회자라고 하겠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참. 아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처음부터 해온 게 전데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목회자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2절에 이제 바울이 나의 사도됨을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인쳤다라고 하는데 이 확인 도장 이렇게 쾅 찍었다. 이 말이죠. 대통령상에 대통령 도장이 찍어 있듯 내가 사도고 목회자라는 그 증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에서 뭐 어디에서 얼마 받고 사역하는 그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나랑 개척 초창기부터 계속 하면서 내가 목회자라는 거 당신들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오해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생활비 받을 권리가 없어서 못 받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긴 뒤에 내용이 당연히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를 줘야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이제 4가지 들거든요. 처음 3가지는 처음에 이제 군인 얘기를 듭니다. 7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군복무를 하면 저도 그랬지만 뭐 옷부터 뭐 먹을 거 하고 다 군대에서 주거든요. 나라에서. 군인이 누가 이렇게 자기 돈을 내고 군복무를 하느냐. 그런 예를 하나 두고 두 번째로 포도 심은 사람이 포도를 안 먹겠느냐. 포도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열심히 소망하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을 텐데 포도 짓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또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양에서 나는 양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한 만큼 다 똑같은 말인데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째로 넘어가는데 4번째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성경 말씀을 이제 탁 들고 와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인데 일하는 소에 성경을 보니까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소도 일하면서 이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게끔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소도 그런데 사람도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목회자들이 수고한 만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자신도 사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말씀에 대해서 좋은 것을 나눴으니까 이렇게 또 거둘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수고한 만큼 몫을 받는 것처럼 바울도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 말씀드렸죠. 안 받았다고. 왜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안 줘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사례를 줘야 된다. 목회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안 받았을까? 그것이 또 뒤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받지 않고 참은 거는 복음 전할 때 방해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 후 그죠? 남은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레위 지파들이 다 생계를 유지했고 또 헌금을 나눠서 생활한 것들을 얘기로 듭니다. 14절에서는 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그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뭐 저도 포함해서 현대의 목회자가 설교자가 참 설교하기 곤란한 본문이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거 우리 목사님이 사례 달라고 뭐 사례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딱 오해 사기 좋은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설명을 이제 길게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이제 피하려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묵상 순서에 따라 오늘 저희 딱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는 것이고 얼마나 그죠? 이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저 바울 봐. 사도 맞아? 뭐 자기가 목회자면 당당하게 뭐 사례를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뭐 돈도 안 받고 뭐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닐까? 목회자 자격이 없으니까 뭐 교회로부터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능력이 없네? 얼마나 이렇게 바울이 오해를 받았으면 억울해서 거의 9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쫙 얘기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뭐 사례를 달라는 겁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풀면 이렇죠. 제가 마땅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해받을 권리 있죠. 일한 만큼 그 보상을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리를 안 썼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안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말한 것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한 만큼 살해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살해를 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빈말로 떠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살해받을 만큼 수고했다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이 살해에 대한 얘기가 지금 메인 주제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 이후에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도 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 돈 보고 사역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사역한 만큼 수고비 뭐 내지는 뭐 월급 뭐 살해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은 이유를 한마디로 그냥 탁 정리하고 끝내요. 뭐냐? 돈 받을 자유,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제한한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얘기를 해요. 앞에서 바울은요, 이 사도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될 이유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생활비를 안 줘도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만 여러 근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막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칫 이게 뭐 원하는 대로 좀 해석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래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급과 같이 생활비로 사례를 이렇게 주는 이런 근거로 또 활용이 잘 되고 있죠. 전동하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죠? 뭐 사택도 지원해주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놀랍게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워낙 도시가 컸고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죠 정말 막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연출된 그림이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들끼리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에 가까운 뭐 그런 애찬을 하거나 한다면 부자들은 원래 먹을 걸 성도들이 함께 먹을 걸 가져와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들끼리 자기들 먹을 거 들고 와서 자기들끼리 하고 원래는 모든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걸 들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쫄좀 굶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부자들이 먹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차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에 바울이 살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살해가 대부분 부자들에게서 나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부자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도 이렇게 특권층에 쏠리는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에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못하죠. 뭐 혹여나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별말을 못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많이 일어나고 또 선거 때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 유명인들이 막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뭐 정치인들이 이런 관심을 받는다든지 이런 아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특권층 잘난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고린도 교회 여기 목회하면서는 돈을 안 받아야겠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바울 사도의 사례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 나 헌금을 많이 못 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 또 바울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많이 헌금을 하니까 막 괜히 바울은 신경을 안 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 사도는 저 사람만 편애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차단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는 걸 막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오해가 많은 본문이에요. 예, 바울이 자신이 받을 사례비, 뭐 돈에 대한 얘기라서 더 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 사도 바울은 돈 안 받고도 사역했대요. 이렇게 사례를 안 줄 핑계로 쓰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께서 내 마땅히 수고한 만큼 사례를 주라고 했는데 사례 더 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대신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제가 설명드린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바울이 오히려 더 강조한 성경에서 강조한 이 말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 권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받았다. 네, 이 말을 바울이 엄청 하고 싶었고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오늘 저희가 9장인데 8장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권리가 있지만 내가 안 받았다. 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예,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뭐 이렇게 중간에 읽다 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예, 설교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읽다가. 하지만 오늘 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9장 이 내용만 볼 게 아니라 뭐 돈을 사례를 뭐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볼 게 아니고 앞에 8장 내용과 계속 연결해서 봐야겠습니다. 8장 내용은 어떠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이제 좀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자만하는 그런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우상 신전에 가서 먹고 온 거예요. 고린도 도시에 아폴론 신전이나 뭐 저희가 비너스라고도 하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오는 겁니다. 저희가 마을 잔치하면 이제 가서 국수 얻어 먹고 오듯이 이 고린도 이 신전에 가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음식을 이제 공짜로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제사에 드리는 고기니까 얼마나 맛있고 질이 좋겠습니까? 예, 공짜 질 좋은 고기를 먹는 거니까 이거 안 먹으면 바보, 안 먹으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이렇게 먹으러 갔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러 간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 신전에 가냐 싶지만 이 사람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자칭 이제 머리가 커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데 저기 신전의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아니냐. 예. 그냥 돌로 만든 조각상 아니냐. 그냥 돌 조각 앞에 있는 음식 내가 먹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바울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는 사람이 우상 신전에 가서 이 음식을 먹어요.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왜? 남에게 상처 주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막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 먹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우상을 돌조각으로 못 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 우상이 신인 줄 알고 섬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에서 봤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안 믿고 저 신에게 가서 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시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구원에 지장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권리,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지만 그것을 참아라, 제한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어디죠? 내가 할 자유가 있고
내가 받을 권리가 있고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내려놔라. 예, 이게 오늘 8장과 9장의 내용이 연결되는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얘기였습니다. 복잡해요. 생각이 들지만 정리하자면 뭡니까?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권리든 사형만큼 뭐 돈을 받을 권리든 그 어떤 권리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바울이 한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정말 길게 이제 바울이 예를 이제 여러 가지 들었던 거죠. 바울이 사역할 만큼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도 하고 하지만 나는 방해될까봐 봐라 그 권리 내가 안 누렸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였다. 그것을 저희가 알면 좋겠죠. 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9장에서 8장까지 참 길게 살펴봤지만 핵심 이 내용은 간단했거든요.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복음에 만약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좀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죠. 고린도 성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걸 이제 내려놔야 되고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살해를 덜 받는 게 안 받는 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또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다고 안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줘야 되지만 바울이 특별한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절을 보면요, 이 위에도 말씀을 보면 이 권리를 막 더 내려놔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했고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아직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앙의 그런 연약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에게 또 공감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교회 다니기 힘들죠.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 수준으로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목사님 참 이게 말은 쉬운데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뭐 저희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저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하늘에서 정말 편하게 영광 중에 계실 수 있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 맞으시고 모욕당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돌아가 주셨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죽음까지 이렇게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내려놓으신 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힘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이게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싶으면은 너무 싫지만 좀 참아보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온전하게 말씀대로 좀 이해하는 고린도전서 8장 9장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느차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